저는 어려운 가정에 자라났죠. 어려운 가정이 아니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또 20살부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를 갔는데, 저는 개척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전도사님이 참 이단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병든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인이 10명, 15명인데도 정신병자, 성격 이상자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강원도 정성군 동면 백전 1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세상의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그것을 하나도 못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쁜 데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지치거나 독약이 되면 행복과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못 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신대중앙교회를 갔을 때는 계신 담임 목사님은 몸이 붉으신데 몸만 붉고가 아니라 마음도 붉으시기도 하고 참 힘든데, 그 전에 목사님이 이게 한약을 배워서 공부하던 목사님인데 어떤 친구 목사가 예쁜 아가씨 선생님을 치료해달라고 그 집에 맡겼더니 둘이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이 생겨가지고 밤중에 사모님 애기들을 놔두고 탈출해버린 교회. 빠피용처럼 탈출해버린 교회. 그 교회를 가니까 목사를 안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가씨가 있으면 신방 가면 숨겨요. 내가 어떻게 할까 봐. 아가씨가 씨가 말랐어요. 제가 5년 있는 동안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100여 명 교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제가 갔던 선장중앙교회는 참 부작교회고 넉넉하고 좋은 교회, 우리들에게 추억이 많았던 교회지만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한 5%, 10%의 성도들로 인해서 90% 성도는 사랑하고 지지하는데도 억지로 떠나야 됐던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제 선배님이신데 인간성은 좋고 따뜻하신데 10%랑 친하고 90%한테는 대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시지만 그게 한번 갈라지니까 10%의 성도로서 목사님을 보냈던 교인들하고 90%의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교인들하고 이 패가 갈라지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지에 있기로 왔더니 아시잖아요. 더 얘기 않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마다 막 무슨 곰 같은 물체가 나타나서 제 목을 조이고 설교 시간마다 설교하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10년을 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부흥과 성장이 와서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참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46년을 합니다. 또 결혼 생활 44년 하면서 또 정태기 박사님을 만나 상담과 치유를 공부하고 학위까지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에는 독약이 엄청나게 많다. 인간의 마음에도 독약이 많다. 이게 전부 벽이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동물을 먹이는 타인이 지옥이란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독약을 많이 주는 분이 내 편이 아닌 남편. 그죠? 남편을 내 편 삼지 않고 사랑과 존경을 주지 않는 아내로부터 오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부관계 속에 열려 있으면 이게 은혜가 흐르고 해독제가 흐르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내 속에서 독약으로 만들어 바꿔버려요. 독사는 아침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벌은 아침 이슬 먹고 꿀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고 치유한 많은 분들 중에 그 유명한 변호사, 의사, 검사, 교수들 중에 그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거나 독약을 품고 있으면서 체면 때문에 사는 부부들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망가져 있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파트 뛰어내리는 딸도 봤고 집에 불 지르는 딸도 봤고
그들이 대학만 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나님을 향해 증오를 해서 그들이 안티 세력과 하나가 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음에 독약이나 동물이나 독극물이 많이 있었던 목사예요.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어려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줘도 동물로 돌아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승리했고 또 주님께서 좋은 목회자를 예비해 주셔서 저한테 쉴 수 있도록 또 제 삶의 아픔과 고난을 이제 다시 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먹는 거, 또 피부에 바르는 거, 또 세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느낌이 오는 거, 눈빛과 표정들, 얼마나 많은 독을 먹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은 약을 먹을까요? 독을 먹을까요? 주로 독을 먹습니다. 스마트폰은요? 보약이 될까요? 독약이 될까요? 이런 때는 보약이 되지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해서 2대1로 이기는 거, 이거는 보약이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브라질도 이기게 해달라고. 다 좋아하네. 미쳤어. 근데 우리 선수들 이번에 다르지요. 난 지금 축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돼. 우루과이랑 할 때의 세상에 나는 솔직히 저도 멘토인가 도시락인가 욕했거든요. 빌드업이 되냐 이거야. 우리나라가 뺏기면 한 골 먹는데 이강인은 왜 안 쓰는 거야? 장로들 심정을 이해를 해야겠어. 내가 권사 심정을.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그죠? 우루과이 할 때 어땠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황의조 나도 컸어. 거기서 안 봤어요? 황의조 나도 컸어. 인사이드 킥을 차면 들어가는데 띄우자. 거기다 띄우는 게 기적이지. 근데 또 우루과이는 몇 번 볼 때 맞췄잖아요. 간이 쫄깃 우리 심장이 쫄깃쫄깃 세졌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랑 했어요? 가나랑 할 때 그 어이없이 골을 먹는 속 터지는 심정. 가나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68인데요. 가나 팀들은 이게 프로 선수들이 많아요. 그들을 기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팀 조직력은 약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3대를 쳤는데 첫 번째 골 분명히 핸드링이요. 그려 안 그려? 근데 그것을 주심이 해석하기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맞고서 볼에 지장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질나지만 그냥 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미친놈이지. 그건 코너킥을 차게 둬야 시간을 계산해. 그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 말 잘 듣더라. 설교 잘 듣더라고. 그래서 3대1을 졌잖아. 홍민이 우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 홍도야 울지 마라. 아이고, 홍민이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 그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할 때 솔직히 얘기야. 이길 줄 알았어? 질 줄 알았어? 까놓고 얘기해. 양심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 질 줄 알았어? 이길 줄 알았어요? 좀 미친 사람이지. 나는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가슴에 신령한 척 한다고 하죠. 진짜로 그래서 2대1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에이, 이거 지나고 나서 누가 못하냐. 그래, 그렇지. 근데 나는 2대1인데 말 안 했어. 식구들한테. 미쳤다고 할까봐. 이야, 그때 김민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몸 다르죠? 근데 참 잘했지요. 한 골 먹을 때 우리 무슨 마음 무서? 끝났어. 한 골 넣어두고 힘든데, 그죠? 끝나야 끝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지옥 가야 진 거지, 지옥 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죠? 호날두가 이렇게 도와줄 줄 누가 알았어? 엑스맨이잖아. 어깨로 쳐서 볼을 주니까 김영근이 때려 넣잖아.
그 다음에 손흥민이 얼마나 욕했습니까? 욕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 레전드는 괜히 레전드가 아니여. 썩어도 준치라고. 그 6명, 7명 사이로 해서 황희찬이한테 뽑아주는 거 봐. 울버햄튼은 괜히 가나? 황희찬도 늦잖아요. 미쳐도 세상에 미쳐도 우리 집안도 10식구가 다 모였어 그날. 마지막 백향목의 밤을 보내자고 해서. 그래서 혜인이는 내가 마지막 죽는 줄 알고서 막 간을 조렸디야. 난리 났었잖아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운동교육에 똑같아요. 영적 전투요, 운동이요, 농사 짓는 거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합은 우리가 해독을 해서 악과 독과 그 슬픔과 지침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로, 기도로, 예배로, 용서로, 사랑으로, 감사로 이기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모자라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야 최선을 다하고 나 한 사람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예수님이라 나를 통해 또 한 번의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큰 담대함과 큰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독약을 먹어요. 수많은 독극물을 먹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지옥이에요. 사망을 먹어요. 그런데 나도 사망을 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천국을 줘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비밀을 아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기쁨, 예수의 겸손, 예수의 온유, 예수의 중보기도,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푹 빠져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치유를 일어날 때 우리 해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4장 38절, 열왕기하 4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으니, 이 길갈은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요리고성을 지나서 첫 번째 길갈이 아니라 다른 길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길갈. 그래서 여기는 흉년이 오면 흉년의 피해가 더 심한 곳입니다. 계속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하여 국을 끓이라. 그때나 지금이다 선지자들은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다가 넣고서 푹 삶아서 그냥 먹는 거지요. 근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이, 이 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들포도덩이를 만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포도덩굴이라고도 했지만 들애라고 됐어요. 들애라고 됐어요. 들애의 덩굴을 만나고 들애를 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지만 그들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서 독버섯 먹고 고생하신 분 있어요? 독버섯. 가난해서 버섯을 안 먹어봤어요? 나는 충북 초원군 연제면 강해면 연제리 129번째 살아서 버섯을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독버섯은 특징이 뭐예요? 이뻐. 이쁜 여자들은 독버섯일 확률이 조금 높아. 그런데 독버섯 중에서도 안 이쁜 독버섯이 있어. 이건 더 나쁜 년이에요. 전혀 안 이쁜데 독버섯이야. 근데 독버섯 오래 사는 사람들 다 구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버섯 잘못 먹으면 천당을 직통으로 갑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려서는 이게 신문에 보면 연탄 가서 죽은 사람들 기사도 나오지만 보고알을 그러잖아요. 누가 이 보고알을 버렸어?
가난하니까 보고를 몰라. 갖다 끓여먹고 싶고 죽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고 요리는 전문 그 요리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자, 이제 국을 끓였는데 배고픈데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독을 갖다 넣고 끓였으니까 먹으니까 입에 써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쓴 것은 독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대개 독약은 되게 써요. 그러니까 쓰면서 혀가 확 꼬이겠지요.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저같이 먹어본 사람이 알지. 저는 7살 때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피곤하지가 않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그렇게 뭐지 그게 뭐지요 뭐 옛날 저 비누 만들고 양잿물을 이렇게 묶었는데 먹음직하고 보음직한 거예요. 양잿물이 양잿물을 묶어서 뭐지요 저기 자전거 실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엿보다 더 맛있어 보여. 내가 그걸 깨가지고 먹었지. 그랬더니 혀가 확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더니 막 이게 깨서 먹어서 혀가 돌아가지 눈이 돌아가니까 막 이게 손자 그저 장손이고 더군다나 종손이잖아요. 그죠? 죽을까봐 뭐 양잿물 먹었을 때는 뭐 구정물을 하여튼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배가 빵빵하게 먹었어. 그래서 그런가 살았어. 그래서 난 독약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이 독약일 때가 있어요. 하는 말마다 하는 표정마다 하는 짓마다 독약이 돼가지고 아내가 독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같이 부모님이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독약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독약처럼 반응하고 독약처럼 목사를 골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독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으려 할수록 더 먹게 되는 현상, 안 먹을 수가 없는 현상. 우리는 뭐냐? 해독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해독제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해독제가 있죠? 첫째, 예수의 십자가. 그냥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또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예수의 피 흘린 고난의 아픔들, 또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 땀방울 뛰는 기도, 포기하는 기도, 골고다 언덕의 피 흘림, 양손과 물에 못 박히심, 죽으심, 이걸 묵상하고 그 피로 내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그 피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우리 영혼이 해독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 그죠? 강도, 오늘 저녁 나를 좀 천국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나 같은 거라고서 나 아파 죽겠어 이 새끼야 말 시키지 마. 그죠? 근데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용서의 그 사랑, 저주하고 비웃어도 나 같으면 내려와. 이것들이 진짜 나를 뭐로 봐? 싹싹 못 빼고 내려와서 다 뒤지게 패서 놓고서 다시 올라가 십자가 지고. 나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독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솔직한 얘기로. 또 직장에 가면 참 깐깐하게 괴롭히는 과장, 그는 놈은 죽지도 않고 다른 데다 가지도 않잖아. 또 부장, 또 상무.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을 관둘 수는 없고 그 더러운 새끼 밑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새끼를 하자고. 그 새끼 밑에서 그냥 붙어 살려면 환장하고 죽겠잖아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운 선생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도 그냥 중학교 때 수학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순심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 나도 고등학교 때 잘못한 것도 없어. 김학영이 이름이 생각나 지금도. 이 새끼 그냥 내 어깨를 제치면서 독일어 시험에 여기 뺏겼는데 선생님이 봤다고 날 뺨을 때리는데 15대를 때리는데 아이씨 쓰발하려고 그랬네. 키가 조그마하니까 교탁부에 올려서 가지고 길 잡고 때리는데
아픈 건 모르겠는데 인격 모독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패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 선생님 별명을 줬지. 3년 묵은 장아찌라고. 우리는 1학년 담임이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은 영원히 3년 묵은 장아찌야. 내가 진 줄은 몰라. 또 아버님한테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지쳐서 독약 먹고 다 죽게 돼 왔는데 찬양의 은혜가 되면 눈물이 흐르면서 그 눈물을 조사하면 독물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나 악한 독소가 나옵니다. 눈물 속에. 여러분 눈물을 연구하면요 로또 복권 붙었을 때 눈물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물하고요 회개할 때 눈물하고 취할 때 눈물의 성분이 달라요. 예배 시간이 많이 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면 목사가 설교 잘한 줄 알고서 설교를 더 잘해요. 안 되면 파스를 양쪽에 바르고 와서 이렇게 비비면 눈물 잘 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너무 울어서 막 기분이 좋아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 남편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 나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더 울었디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해독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용서하세요. 해독이 돼요. 사랑하세요. 해독이 돼요. 중복기도 해주세요. 해독이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해독이 돼요. 찬송하세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씹으랑 이게 제발 내 롯데껌을 사줄 테니까 자일로트 사줄 테니까 껌을 씹으면 씹을수록 독약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씹으면 해독이 됩니다. 또 같이 사이에 앉아서 하는 게 씹으면 독약이 됩니다. 찬양하고 설교 듣고 경건서적 읽고 수천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잊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너희 먹지 못하는지라. 목사도 그래요. 설교할 때 상처가 치유가 덜 되거나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화난 마음이 있으면 동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요새 설교할 때 내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또 성도들도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특별히 담임 목사와 관계 안 좋게 되면 설교해봤자 너나 잘하세요. 말은 잘하고 앉아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독약으로 바꿔 들어요. 아까 기도했지요. 왜 같은 이슬을 먹고서 뱀은 독을 만들고 벌은 꿀을 만들까? 부부 사이도 해독 안 되면요 애들 다 펴버립니다. 애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독되셔야 돼요. 부모님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해독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는 해독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 해독이 됐거든요. 아버님을 용서하고 사랑 해독이 됐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뭐 가끔 다투고 쪼크파이 몰래서 들켜 돼지고 혼나기도 하지만 해독이 돼 사랑하거든요. 이 모습 애들이 4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런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장례식도 은혜롭게 하고 오는 성도마다 따뜻하게 아름답게 맞이하고 아들과 딸이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서 저한테 아빠 존경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영웅이에요. 그리고서 아버들이 부모님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다 보니까 동기하는 게 하나가 안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물질이 해결되니까 그냥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독이 있고 악이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맡기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애들에게는 이물질이요 독약이요 가문의 저주를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독하셔야 돼요. 미움이 있다 금식해서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내 속에 독이 있다 내가 알아요. 내 속에 독이 있는 걸. 누굴 보면 밉다 누굴 보면 기도가 안 나온다. 특별히 설교 시간 뭐가 치밀어 오른다. 목사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목사님 밀가루요 보리가루요 하여튼 가루요 나도 몰라. 그건 이 가루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재가 있지요.
곡식가루를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으로 가루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가루가 되시고 성령님으로 가루가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가루가 되신 예수의 모든 것을 집어넣을 때 독약이 해결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용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진리, 예수의 것을 집어넣어서 해독되지 못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루가 돼야 돼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의 가루가 돼야 되고, 또 자식들 앞에도 내가 가루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가루가 있으면 교회는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만 가루가 돼도,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영적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해독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기적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독에 대해서는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 안 오는 사람들은 손해볼 겁니다.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려운 성경이라 9시에 뱉었더니 후회가 되더라고. 괜히 했네 해서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해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남는 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돈이 남아요, 모질라요? 대형 교회, 큰 교회도 재정이 남을까? 항상 많이 났을까? 미국이 정부가 빚이 많을까? 빚이 없을까? 이 세상은 빚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누가 가루가 되고 누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계산상은 모자란데 실제는 남게 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메시아도 죽었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 구세주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원래 창조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데도 또 있게 하신 이 비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없는 데서 있게 한 것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나 영어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 현실이 현실이지만 죽고 나면 현실은 꿈보다 더한, 무의식 세계보다 더한 애매한 세계고 죽음의 세계가 현실이고 본질의 세상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죽었더니 여기는 비현실이고 거기 현실이더라. 여기는 몸만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보니까 세상에 마음도 보이고 영혼도 보이고 정신세계도 보이는데, 죽어서 사람을 보니까 어느 여자 의사가 임신했는데 남편 아기가 아니고 그 병원에 다른 의사 아기 거기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영의 본질의 세계예요. 알렉산더 이분 박사라고 하는 분도 절대로 비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비웃던 사람인데 뇌의학자인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가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끔 애완용개가 부러울 때가 있어. 얼마나 대접받아. 또 막 엄마 어디 개새끼를 낳디야. 아빠한테 종자가 갠가 보지. 엄마 아빠 하지 마 그런 소리는 이뻐를 하더라도, 그죠? 자꾸 그러니까 장모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어느 사이가 가서 그랬대요. 걔한테 처제. 또 수띠한테는 처남. 개처남 많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 이해하고 또 애완용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애완용개를 키우는 게 이익인데 애완용개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은 개도 키워야 되지만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개 키우는 사람들, 이 개 같은 소리가 안 좋네 하고 욕하지 마시고 개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10km 20km 떨어진 곳입니다.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 드리려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100여 명이 넘는데 20인분 가져오면 쌈날 수 있고 곤란하지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20명분의 떡을 가져오고 20명분의 과일을 가져올 때 얼마나 힘들고 최선을 다했겠어요. 여러분 20인분이 먹을 떡과 과일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보다 많이 먹어요. 한번 따져볼래요? 소보다 많이 먹는 거? 나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70억 80억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그분들이 배설하는 걸 어떻게 하나 해결하는지, 자동차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구가 안 죽어요. 뭐 지구 죽다면 그건 헛소리요. 그죠? 자,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100명에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머리 하셨느니라. 사환 개하시겠지요? 아니 선생님 100명이 넘어요. 20명분 주면은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곤란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사람이 100명 왔는데 장미자 원사님하고 임정미 집사님하고 20명분밖에 없으면 되게 곤란하지요. 음식은 남아야 좋지 모자라면 참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받아도 누구라고 얘기하냐, 먹고 남아야 좋지 먹고서 딱 맞으면 굉장히 불안한 분이 있어. 대표가 누구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 있어. 그냥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으면 남아야 좋다. 근데 그게 바른 사랑의 마음이지요. 근데 20명분을 가져왔으니 이게 얼마나 곤란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5병이요 7병이요를 연결해 보면은 남자가 5,000명이고 남자가 4,000명이었어요. 5병이요 때는 5,000명, 7병이요 때는 4,000명. 빌립이나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반응이 각자 다르지요. 돈이 얼마 들어요?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아이고 가서 사 먹게 하세요. 나는 미신적이고 광신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산상 안 맞고 계산상 이해가 안 돼도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잘해 보면은 이 마태마가 복음에서나 이게 열왕기 하 4장을 연구해 보면은요, 희한하게 엘리사가 뛸 때 이게 천지 창조처럼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게하시가 받아서는 안 나와. 또 예수님이 뛸 때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자들이 받아서는 옮겨주기만 하지 안 나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지금도 창조주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신 거 이해하지 현실인데요. 그런데요, 한 명만 가루가 진실로 돼도 이것은 땅 팔고 집 하나 내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의 최선. 하나님이 또 과하게 하면 하나님 말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신자가 아니에요. 나도 광신자 목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가루가 될 때 해독일이며 한 사람이 모자란 걸 내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백전에 있을 때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 1위 백전교회 청량리까지 가서 청량 기차를 타면 당시에 8시간, 10시간을 가면은 8시간 가면 사북으로 도착하고 사북서 4시간을 걸어가면은 백전고개를 넘어서 교회가 나와요. 파김치가 됩니다. 그 대신 정선으로 가면은 10시간이 걸리면서 정선역에서 30분을 걸어와서 2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40분을 걸어가면 교회가 나와요. 영월보다도 더 오지어요. 거기서 3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극성만 성도가 많았어요. 유명한 강사님이 이런 분들은요 막 100명, 200명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집회 갈 때 이불을 하고 싸갖고 쌀 가지고 가서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해봤으면 듣지 마. 옛날 그랬다, 그죠? 그런데 그분은 집회를 하면 보통 500명, 1000명이 모이는데 산골이나 저 시골로 가면은 100명, 150명이 따라와.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갖고 싶어서 교인 10명 데리고 재직회를 했지. 10명 재직회도 아니라 5명이요. 집사는 5, 나머지 병신 도니까. 가난해요.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이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재정 집사가 되면 믿음이 바로 떨어지던구먼. 현금을 만지야 되다 보니까 막 재정집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목사 어떡하려고 그래요. 100명이 오면요. 하루도 아니고 3박 4일이면요. 쌀이 얼마 들고요. 뭐가 얼마 계산하더니 교회 망해요. 우리 집 팔아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지. 그럼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부자거든요. 그 당시 10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내가 책임진다 했더니 진짜냐고. 각서 쓰고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좀 조그만 오지. 150명이 100명이 와버려서 그 가난한 교회. 그래서 한 반은 정선까지 와서 30분 걸어서 2시간 버스 타고 와서 40분 걸어온 사람이 있고, 반은 사북으로 와서 서너 시간 사북 카지노 있는 데 있죠. 그쪽으로 넘어온 길이옵니다. 넘어오는데 편하게 온 사람들은 그냥 왔는데 고생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고 왔어요. 저녁에 모이니까 100여 명이 넘는데 교인은 10명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님 왔다고, 서울 손님들 왔다고 막 감자를 가져오고 고구마를 가져오는데 가마솥이랑 가마솥 동원하고 이웃집 가마 동원하고 찌니까 강원도 옥수수 맛있어요, 맛없어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거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찰옥수수는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막 감자를 쪘는 감자가 막 톡톡 터져 분이 나오는데, 아니 분이 난 게 분이 난 게 아니라 분가루가 나온단 말이야. 맛있어요. 그냥 100명이 150명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 부흥회가 은혜가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산 넘으면서 은혜 체험한 얘기를 하면서 막 12시 1시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약 혼자였는데 안 왔디야 그때. 와, 이튿날부터 집회를 한다는데 막 그냥 3박 4일 했습니다. 자, 150명이 얼마나 먹었겠어. 그런데 집회가 딱 끝나서서 계산을 하니까 돈이 안 먹고서 모자랐겠어. 아이고, 거기 따라오면 극성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부자들도 막 은혜가 되면 따라옵니다. 헌금을 했는데 10년치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이게 박수를 치더니 목사님이 안 내셔도 된대요. 전도사 안 내도 된대요. 그러더니 내년에 또 하자는 거면 내년에 해도 이만큼 안 나와요. 한 번이게 나오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는 허무맹랑하게 계산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아시고 계산도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기도해서 했다면, 성령을 따라 했다면, 주님의 영광을 했다면, 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다시 따라합시다. 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내가 가루가 돼서 하면, 계산에 안 맞지만 내가 할 만큼 하면, 뭘 한국말을 못 따라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감동시켜요. 잘 들으세요. 시험 들어 원망할 사람이 한 사람 생겨도 오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헌신도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연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코로나가 되지 마시고. 자, 그랬더니 100명이 먹고서도 어떻게 했더라? 남았더라. 자, 제가 오병이어만 간단히 읽을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41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의치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 주시니 이것은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데 있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띄워줄 때 계속 나와요. 창조니까. 그죠? 제자들을 파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면 2, 3만 명의 사람이 먹고서
12바구니 남았다. 12바구니는 적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의 열매와 인격은 적지만 하나님은 12개를 증거 삼으시는 거예요. 또 칠병여에도 보면 마가복음 8장 1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기가 중요합니다. 때요, 이때는 예수님이지만 누구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받아서 나눔에 먹으면 4,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7바구니 남았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 때는 계속 나오지요. 근데 제자들이 줄 때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이것을 허무맹랑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도 성경 원리에 맞게 살고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면, 아이고 나 하나 한다고 뭐 할까?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나 하나가 가루가 되고 나 하나가 오병이의 재료가 되면은 하나님을 전염시킵니다.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데, 이걸 경험한 선교사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이걸 경험한 목사들이 무지 많고요. 저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수백 건이 넘어요. 지금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해독받는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날마다 해독받으시기를, 날마다 가루가 되시기를, 날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재료가 되시기를. 그러면 이 백향목교회 속의 거룩한 부흥과 은혜와 풍요와 하나님의 상상 못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붙잡아주는 교회예요. 제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해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목사님과 관계 속에, 사람과 관계 속에 먼저 해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쩌려고요? 알잖아요. 나머지는 금요일날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엘리사를 통한 기적과 이적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고 내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해독과 엘리사를 통한 20명분이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도 하나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얘기고 담임 목사인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들입니다. 아버지, 광신자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허황된 신앙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흥이, 이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